제11장 성령의 은사들. 이 과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란 믿는 자의 삶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에서 6절에 따라 이 열매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8절.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는 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엌 선반에 놓여있는 옥수수 한 알은 결코 줄기가 되지 못한다. 땅에 심겨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열매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소리들이나 짓거려대고 날뛰는 바보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성경 변개자들이 성경을 변개시켜 놓고 그것이 마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는 무관하다. 성경에는 그러한 짓들이 결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는 씨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한 비유에서 모든 열매들이 씨로부터 나왔으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을 거부하면 가짜 열매들과 가짜 은사들이 있게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권위에 앉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사도적 권위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를 얻기 위해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행전으로 항상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도의 표적들을 자신이 소유했음을 입증하려 애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사도의 표적들이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모방하게 되고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차지하고 만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써먹는 수법이다. 교인들이 수백만 달러씩 들여 전개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은 즉 성령운동, 회개운동, 통일운동, 개혁운동 등은 폭죽을 쏴 올리려고 1,500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거나 공기가 새는 기구들을 띄워 올리는 일과 아주 흡사하다. 이런 운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뒤집기 위해 고안된 위장 전술일 뿐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의 종류를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이다. 여기에서 방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가장 작은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사들에만 열중하고 성령의 열매는 무시하였다. 주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방언이었다.
방언은 항상 은사들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나온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도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기록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첫째는 사도요. 다음 순서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방언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셋째 다음에는 가장 작은 은사들의 순서가 따른다. 그 다음은 능력 행함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만일 보는 것으로 행하고 있다면 계속 사다리 밑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방언은 맨 밑에 위치하는 은사다. 즉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작은 은사이다. 바울이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방언에 대해서는 단 5분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위 위대한 은사주의라고 하는 자들과 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위대한 성경 변교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0세기 라오디케아 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변덕쟁이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얻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것처럼 위장한다. 이것은 옛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했다.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절은 명령이다. 그 명령은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이다.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 물어보겠다. 이 구절을 가지고 당신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똑같은 명령이다. 그 명령은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명령한다. 방언은 30절, 28절, 10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명백하게 최상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것이 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주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하는 그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인가? 이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형제 자매들이여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명령들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가? 하나님께서 열망하지 말라고 한 은사를 열망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은 누구인가? 모든 경건한 말들과 형제 사랑에 대해 침을 흘리며 사람들을 구슬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더러운 자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주님의 명령들을 어기도록 하는 더러운 자는 어디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4장 37절.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필자에게 화내지 말라. 이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다. 내가 거짓을 파헤친다고 화내지 말라. 이것이 성경교사가 하는 일이다. 필자는 35년간 성경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으며 설교를 하였다. 이것이 필자가 하는 일이다. 필자가 틀렸다고 하지 말라. 필자가 잘못된 여러분을 바로잡아 주겠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작은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는 주의 명령들이라고 바울은 말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가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왜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인한 마귀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은사에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속지 말기를 바란다.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방언을 열망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사람과 병 고치는 사람과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어 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는 복음 전도자, 목자, 섬기는 은사들이 더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은사들은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속성들이다.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더 있다. 이것들은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을 합치면 성령의 은사는 24가지나 된다. 은사주의자들은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에 대하여 모른다. 은사는 주권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회심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신다. 이것에 대하여 성령 침례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몸 안에서 그 특별한 위치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 특히 에베소서 2장 21, 22절을 살펴보라. 위치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하신 다음 다른 세포들과 잘 어울리도록 새로운 세포가 몸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은사들은 모든 지체, 즉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은사는 새로운 세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장 유용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새로운 은사들이 더해졌으므로 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 맹장도 고유의 기능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쓸모없는 수펄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잠언 25장 14절에서는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은사주의자들로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들은 쓸데없는 숯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숯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란을 떨며 돌아다니도록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떠벌린다면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회심하여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단순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부분에 넣으셔서 다른 지체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위치를 잡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로 지체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강성해진다. 우리들은 은사들을 바라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구절을 공부하면 최상의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는 은사들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제일 위에 있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열거된 제일 먼저 나오는 은사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이다.
12장 29절 역시 사도와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왔다. 3번에 걸친 은사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다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많이 떠들기 때문이다. 이 점이 매우 이상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방언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은사라고 말씀하신 관점에서 볼 때 은사주의자들과 순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 하나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기도를 요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떠벌리며 돌아다니기 전에 2, 3년간 기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은사질에 관하여 이 나라를 온통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한 가지 은사에만 집중하며 그 한 가지 은사가 열거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떠벌리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여겨지지 않겠는가? 이 순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무엇인가를 흉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가? 만일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떠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다. 은사들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방언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은사로 두셨다. 그 방언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짓과 반대로 기록하셨다. 은사들을 열망해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씀하셨다. 복수로 기록된 은사들이다. 제일 마지막에 열거된 하나님의 은사로 만족하지 말라. 최상의 것들을 찾으라. 지혜와 지식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최상의 은사들이다. 우리는 사도 시대가 지나갔음을 안다. 물론 은사들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로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시대에 처음 시작되어 살아있는 유기체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후에 모든 사도들은 죽었다. 이는 야고보가 죽었을 때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사실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만 맴도는 자들이여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았는가? 야고보가 목배임 당했을 때 다른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후계자도 없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다를 대신한 사도가 있었으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야고보를 대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도들이 죽었을 때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들도 사도들과 함께 사라졌다. 이보다 더 명확한 사실은 없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고린도전서 12장의 많은 은사들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 은사들은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라. 한 가지 이상의 성경을 추천하는 모든 자는 가짜 신앙과 가짜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살펴보자. 이 구절은 사도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졌던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표적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특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 이제 알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방언의 표적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보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분명해졌는가?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또는 단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지옥에나 갈 사악하고 타락한 거짓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바치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가? 실로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방언으로 속이는 자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인용했다는 말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방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한다. 방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지던 사도 시대 동안 사도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였다.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계신 반면 표적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단 3번의 방언 사건이란 사람들이 외국어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한 사실을 설명해 준다. 이제 알겠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유대인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그 방언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던 것이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회심자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그들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겠는가? 성경에서 방언이 이스라엘이나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외에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현대의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로 물든 이단들이고 그들의 신은 인본주의이다. 그들은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의 경험을 경배한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라고 말하였다. 이 은사는 명백하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지혜는 표적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은사도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표적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가장 먼저 언급한 세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이다. 이 세 은사들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병 고치는 것은 분명하게 표적이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 은사를 가졌던 사람은 미국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수하여 20-30명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그가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을 읽어보라. 만일 그러한 은사가 실제로 있다면 겨우 20명 정도에게 단 5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자, 들어보라. 어떤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도들의 표적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은사가 오늘까지도 작용하고 있다면 그는 교회 안에나 텐트 안에 틀어박혀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일생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환자들을 안수하며 일생을 보내야 한다. 만일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0시간씩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필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설교하거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돈을 긁어 모으는데 5분이라도 낭비하리라 생각하는가? 치유의 은사는 마가복음 16장에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어떤 병 고친다는 사람이 한 번은 나에게 안수한 후에 믿음을 해방하라.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 마가복음 16장의 표적은 병자에게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것이다. 줄을 서는 것이라든지 기도 순서 줄이라든지
믿음이나 기도라는 말 등은 전혀 없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병이 나을 수는 있지만 야고보는 은사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다. 사도들의 은사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다. 필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일생 동안 이 나라의 암 병동을 돌아다니며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병 고치는 자가 일생 동안 얻었던 결과보다 단 한 달 만에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공부하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는 표적이 아니다. 아직도 유효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이것도 표적이 아니다. 아직도 유효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은, 무엇이 방언인가?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분명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단지 문제라면 이 구절을 거부하는 자는 이상한 영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충고를 하나 하겠다. 어딘가로 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개인적인 모든 체험들을 다 버리라. 소름 끼치게 하는 것도, 입으로 짓거리게 하는 것도, 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머리를 쭈뼛서게 하는 것도 모두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제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게 하시고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소망과 믿음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에만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제 혼을 살아계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제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